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새벽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못 박이셔야만 했는지,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 놓으셔야만 했는지. 주님,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감히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외면하며 부인했던 그때 그 무리들 중에 우리가 있음을 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광기 어린 절규의 현장 속에 또한 우리가 서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따랐고 바로 어제 저녁 예수님께서 발까지 씻어주셨던 그 제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두려워서 숨어있는 무리 속에 우리 또한 숨어있음을 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어찌 주님께 감히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의 힘으로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주님의 용서와 포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제 갈 길로 가는 어린 양과 같고 가다가 길을 잃은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먼 길을 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서셨고 그 심판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우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감히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며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억지로라도 힘겹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마지막에 놓여있는 위대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그 험한 십자가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래서 이 길의 끝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날 죽음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는 여러 지역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수없는 생명이 죽어나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팔레스타인과 중동의 지역들, 지진으로 죽음들이 널려있는 미얀마, 독재의 정권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 분진 지역의 백성들을 볼 때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모른 척 하실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둘러싼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하심에 혹여나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또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 새벽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오신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는 그 고통을 참아내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만을 오로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안에 버릴 것과 채울 것을 분명하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온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죽음과 맞서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온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그 희생이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억울한 일,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 당하여 실망하고 실족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와 똑같이, 아니 더 참혹하게 순환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연대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과 맘 말기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권사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나이가 젊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되어 몰핀 주사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통증과 함께 입마름 증상, 선만 증상이 심합니다. 힘든 항암 치료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며 간구할 때에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은혜가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꼭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있을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도 큰 은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안타임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그의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성금요일 말씀은 구약성경 중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잘 알려지고 또 늘 고난주간 때마다 또 읽게 되는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은 이사야서가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시작된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인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이사야서 읽어가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대략 780년부터 시작된 그 시대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말씀까지 내려오면 대략 BC 587년 이후의 이야기까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매우 오래된 구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한 시대에 쓰여졌다기보다는 긴 시간에 걸쳐서 또 쓰여진 그런 특별한 그런 예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예언서의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바로 장차 오실 그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사야서의 52장, 53장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곤 합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진 맥락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내용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 이 앞부분은 주전 736년부터 대략 701년 사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로 대략 본다면 그 시기에 어떤 준하는 그런 시간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사야라는 말은 예사야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서 1장부터 이어지는 그리고 9장, 10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의 배경을 보면 당시 이제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상황은 당시의 주변 정세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매우 강대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는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남유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또 주변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보다는 민족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남유다가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을 당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들은 그러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나름대로 생존을 모색을 하였습니다. 그 생존의 모색은 아수르와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또 애굽이나 다른 민족과 손을 잡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점점 더 커지고 또 점점 더 이렇게 팽창하는 상황을 보면서 수리아 지역과 또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대항하는 그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팽창하며 점령하려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리아와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이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우리는 반아수르의 어떤 정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유다도 이 반아수르 정책에 동조할 것을, 그리고 함께 싸울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도리어 아수르의 편을 들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더불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에브라임과 수리아와 남유다가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또 번져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스스로 안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또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시온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오롯이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변 정세에 연연하면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는 그런 그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또 왕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손을 쓰거나,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모략을 꾀하거나 동맹을 맺거나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하죠. 아수르를 너희가 지금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아수르는 너희를 때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결국 그러나 아수르 역시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서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모든 강대국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이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망가뜨리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특별히 또 한국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또 이 나라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또 내 앞에 닥쳐 있는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또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유다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도 실상은 그들의 지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어떤 정책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몸소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서 52장, 53장에 있는 말씀은 훌쩍 시간이 넘어갑니다. 아수르 시대, 아수르가 팽창하던 시대였다면 그런데 40장 이후부터 55장까지의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가 지나가고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 그 시간으로 훌쩍 뛰어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자, 긴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그랬지. 그런데 남유다는 끊임없이 강대국들을 의존하려고 했고 강대국의 손을 잡으려고 했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연장시킨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된 현실, 이 현실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현실이 결국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남유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긴 시간을 지금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자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다시 보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말씀하실 때 내가 한 종을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한 종,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실 그 왕, 그 하나님의 진실된 종,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종은 어떤 종입니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진격해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온 세계를 집어삼킬 그런 제왕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갈 진정한 종, 하나님의 종, 그 종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그 내용이 선포되고 있는데 13절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 지극히 높게 될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4절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 사람의 모습이 그다지 주목을 끌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도리어 온전한 모습같이 보이지 않는 상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는 장군과 같은 그런 영웅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 15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자, 상한 모습으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종은 모든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들의 차원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
그가 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소개됩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그분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3절은 그 모습을 조금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위해 나타날 그 종,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그 종은 모양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모양과 같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어떤 실상인가? 그는 과연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4절, 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고통, 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 고통, 고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지만, 그래서 멸시를 받는 그분이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없애는 것, 우리의 슬픔을 없애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평화이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아짐, 나음입니다. 자, 이렇게 노래하면서 자, 6절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다. 그러면서도 그분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은 그가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열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9절을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강포를 행하지 않고 폭력도 행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된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그 무덤은 악인들의 무덤에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죠. 자, 10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는 사실도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고를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요 11절 말씀입니다. 그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 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버리고 그리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헤아림을 받았다. 그렇게 카운트가 되었다. 범죄자라는 오명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주실 바로 그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번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모략과 생각과 지혜가 넘쳐났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은 포로의 자리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주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너희가 정말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 너희의 고통, 너희의 슬픔, 너희의 질고, 너희의 죄악들,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꼭 너희에게 필요한 그것을, 그 한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금요일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또 죽으심, 그 고난당하신 사건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나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